BC 25년경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당시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0권의 아키텍처로서의 책을 집필합니다. 그때에 그가 거기서 밝히고 있는 당시의 건축의 3대 요소를 이렇게 편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3대 요소. 첫째는 편리, 두 번째는 견실, 세 번째는 미, 아름다운 미.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실용성이 있어야 하며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17세기와 18세기로 넘어오면서 프랑스 산업혁명 이후로 프랑스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인 프랑수와 브롱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건축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편리, 견고, 쾌적함.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지면서 어느덧 사람이 유용하게 되어진 건물들이 이 쾌적함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건물들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현대적 감각에서 이 모던 이 아키텍처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3대 요소는 또 조금 달라졌어요. 이탈리아 건축 구조가인 네르비라고 하는 학자는 기능, 그리고 구조, 그리고 형태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 갑자기 이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성막, 하나님이 건축가로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당신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다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3층으로 창은 어디, 문은 어디, 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숫자와 그 골기역 구조를 하나님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해요. 실용성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겉으로 보면 방주는 완전히 그냥 상자예요, 상자. 성막도 사실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자, 견고성, 편리성, 견실성, 아름다운성, 모든 거, 형태, 모양 다 사람이 원래 짓고자 했던, 다시 말합니다, 이 인간이 세상에 노아의 후손이 퍼지면서 노아의 후손이 7장, 8장부터 이제 민족이 번성되어지기 시작하고 10장에 와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러하며라고 등장하는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첫 번째 최초의 연결인 니므롯이 바벨 탑을 쌓아요. 이 탑을 쌓을 때에 이 인간의 속성 속에 어떤 작용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 비기리라, 이런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건물을 크게 짓고 건물을 높이 올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마음의 저변에 어떤 의식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서부터 접근해 왔던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수학과 하나님의 공식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은근하게 이미 그 속에 정신이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는 뿌리 깊은 영향력이냐, 이거는 다 니므롯이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가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100층 막 120층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펜트하우스나 또 스위트룸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왜? 거기는 비싸고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람은 그런 가치의 의미를 갖고 건물을 높여가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 건물은 심히 볼품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그냥 딱 상자예요. 방향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도 딱 하나
사람 몸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궁창의 물이 쏟아지고 이 세상을 다 멸망 가운데 다 삼켜버렸는데 이 방주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요. 그거면 되었지요. 요즘은 여러분 건축 설계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진, 내진 설계도 합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나도 이 건물에서 아예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이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는 그 어마한 폭풍우와 모진 비바람에도 깨어지지 않았고요. 이 성막 첫날 말씀드린 대로 볼품이 없는데 이 계달의 가죽 같은 이런 해달의 가죽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고 온갖 피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정말 끔찍한 현장인데 이 속에 우리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 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 인간의 통곡을 이끌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의 아름다움이요 관점의 내구성이요 관점의 구조적이고 관점의 유용성이에요. 이 유용성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골격과 그 구조를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수학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어떠한 일도 이 성막을 갈고 풀면 전부 풀어지는 놀라운 공식이 이 성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물 가운데 이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 에어컨디션, 난방시설과 히링, 그 다음에 이 에어컨디션, 쿨링 시스템.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최대의 발명품. 만약에 이 히링 시스템이나 이 쿨링 시스템이 없다면 건물을 이렇게 높이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름에 뜨거운 날 하늘 높이 건물들이 올라가면 햇살들을 다 받는데 이 더위를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어컨디션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02년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퍼킨스로부터 시작된 냉동 압축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처음 냉동 압축기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 어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막 외에 사람들이 자꾸 지어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지에 대한 이 그 뒤에 배경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의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허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5천억짜리 막 이런 건물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새겨진다면 오늘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지길 바라요. 네. 여러분 1902년도에 이 냉동 압축기를 가지고 에어컨을 유출을 해서 처음으로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쇄소에 시설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1922년도에 LA 극장에 설치가 되었고 에어컨이 그다음에 1924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백화점에 설치가 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에어컨이 대중화기를 겪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 처음에 에어컨이 들어온 것은 1968년도였어요. 그리고 1974년도에 이 에어컨 시스템이 약간 조금 바뀌어지면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인조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는 68년 때부터 에어컨이 실용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무려 100년도 채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지식이 더해져 가고 사람의 이 아이디어들이 사람을 모여들게 시작하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 마천루의 빌딩들이 곳곳에 서울 하늘을 가보면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60층, 70층짜리가 하이라이트로 올라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성막은 이미 우리는 짐작한 대로 성막의 영적인 골격 구조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역사, 기독교 전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다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면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찾아온 거죠. 방주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짓게 하셔서요. 방주를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공격했을까 안 봐도 정말 뻔한 얘기인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찾아오는 마귀가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해를 했으면 노아의 8 식구 외에 단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성경을 대충 건너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마귀들이 역사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노아 방주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마귀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성막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정복을 끝냈는데 곧바로 성전을 못 지어요. 사사시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는다니까. 성막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성막 형태를 텐트로 유지를 못한다.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블레셋 국가로, 블레셋 나라가 2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인물들은 좀 더 큽니까? 골리앗과 같은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200년 동안 성전을 못 지어요. 200년 동안. 겨우 다윗 때에 이제 솔로몬 왕이 못 지어요. 다윗 짓고 싶었는데 못 지어요. 솔로몬에게 줘요.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100년 넘어갈 때 970년경에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606년에 성전 또 무너버려. 바빌론한 느부갓네살 와서 성전 무너뜨려. 그리고 100여 년 정도 지나가 한 7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536년 520년경에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나무로 지어요.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AD 70년에 또 성전 허물어 버려요. 우리는 대충 봐, 그냥 아무 상관도 없어 성전을 지으나 마나.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성전을 신경 써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마귀는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단 한 번 혹은 1년에 7 절기를 지킬 때마다 거기 모여서 예배를 했어야만 되는 거를 주님이 십자가로 이 휘장을 찢은 다음에 성전을 교회로 바꾸셨죠. 완전히 트랜스폼, 이걸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성전을 교회로.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지성소에 계시지 않아요. 온 세상에 충만하여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마귀가 바빠졌어요. 옛날에는 성전만 무너뜨리면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해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는 마귀와 직접 싸울 수가 있는 용사들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영적인 골격과 이 구조와 숫자와 그 다음에 의미와 그 재료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진 하우징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귀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영적인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그 대학원 강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돈 안 내고 목사님 수업료도 안 내고 대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격려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유일무를 제가 드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찾으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어떻게든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면 제가 또 하려면 이제는 몇 분만 모아놓고 해야지 이렇게 또 주일 대회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슬로 꿰어갖고 목에다가 걸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그 하나님의 수학과 영적인 공식을 잘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 우리는 그의 몸.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따라합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나를 내가 연합하여 결합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작동할 때 놀라우게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뭔가가 그냥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런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으며, 그런데 하나님, 주, 성령 사이사이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 합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성령 안에서 그 은사가 하나됨이 있고, 예, 직분, 장로님 혹은 안수 집사님 뭐 이런 직분 얘기를 드렸었죠.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주 안에서 그 직분은 다 같고,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이 미니스트리 사역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일까? 이제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설명합니다. 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리스 브링맨 그 교수의 책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분이 셀처치, 왜 셀처치 무브먼트가 중요하냐, 이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의 책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얘기 가운데 사람의 몸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크게 10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첫째는 골격구조, 근육구조, 호흡기관, 배설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신경조직기관, 감각기관, 내분비기관, 생식기관, 면역기관, 이렇게 10개의 기관으로 하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 골격구조에는 206개의 뼈 마디들이 있다고 그랬고, 근육구조에는 약 600여 개 정도의 내장근과 외장근들이 있다라고, 골격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를 분석을 했는데 그 마디 하나, 허리 속에 어떤 신경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몸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어디 올라가는 핏줄인가 어느 부분에 돌 하나,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살짝만 걸쳐 있어도 어지러워 가지고 쓰러진대요. 이게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진 거죠. 여러분, 몸이라는 게 뭐 하나 작은 거, 이 몸은 정말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 모른다. 심장의 펌프질이 과하면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또 덜하면 또 문제가 생겨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유이 60년, 70년, 80년 이 심장이 타박, 우리는 잠들고 있는데 그님은 날 위해 뛰고 있는 거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숨을 내가 자다 깨고 숨을 한번 쉬어야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먼지가 날아드는데 눈이 자기도 모르게 눈 깜짝할 새 눈을 깜빡거려줘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지어진 흙 가운데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작품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주신 이 성막의 골격 구조야, 여러분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눈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일물을 같이 짚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3층 구조로 되어진 것처럼 성막 구조도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규격은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50규빗. 성소는 20규빗, 10규빗, 10규빗.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왜 10규빗, 100규빗, 50규빗 이런 숫자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울타리를 지으라고 했어요. 울타리 5규빗, 100규빗, 50규빗, 60규빗, 60규빗.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성막 문을 지으라고 합니다. 높이가 5규빗, 넓이가 20규빗, 색깔은 4가지 색깔. 들어보세요. 번제단을 지으라고 합니다. 높이는 4규빗, 넓이는 5규빗, 길이는 5규빗. 그리고 조각목채는 2개, 놋고리는 4개. 물두멍을 지으라고 그래요. 물두멍은 물두멍, 놋받침, 그리고 거기에 담을 물, 그리고 놋거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떡상은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왜 1규빗 반일까? 2규빗도 아니고 1규빗도 아니고 왜 1규빗 반으로 했을까?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한 단원 할 때 그 의미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수학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등대도 보면요, 규격은 없고요, 모양만 있어요. 순금, 여기 보세요. 등대는 순금 1달란트를 주고 이것을 쳐서 살구꽃 모양으로
한 줄기에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꽃받침 사이에 두 개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그렇게 처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크기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크기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물두멍은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분향단 2규빗 1규빗 높이 2규빗 금테두리 금내고리 꿰일체 이렇게. 그 다음에 휘장도 보면요 높이가 몇 규빗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4가지 5기둥. 법궤가 좀 이상해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2.5 넓이가 1.5 높이가 1.5 이상하죠.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는 전부 0.5로 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입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얘기하는데 이 뚜껑 역시 2.5, 1.5. 자, 얼른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성막에는 3요소, 뜰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가운데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은 두 장소로 나누어집니다. 앞장소가 20규빗 길이 그다음에 10규빗으로 나눠져 있고 뒷것은 10규빗 위로 높이로 10규빗. 그리고 그 지성소 방에 법궤가 있는데 이 방이 정방형이에요. 앞에 있는 성소는 직사각형 되어 있는 직육면체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전부 노수로 뒤집어 씌웠고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금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기구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 키슬러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수학이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자, 하나님의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한 말씀의 숫자들을 의미하는데, 자, 1. 하나님수, 2. 증인수, 3. 삼위일체수, 4. 고난, 그리고 축복의 수, 5. 성령의 수, 6. 인간수, 짐승의 수. 그래서 666 짐승의 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7 완전수, 8. 새 탄생수, 이건 그리고 부활의 수. 9.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수. 10. 땅의 만수. 12. 교회 조직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이게 다. 그리고 24장로, 이게 교회 조직수. 이게 하나님의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말씀받은 바로 그 성경적인 모든 숫자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다 4 들어가요. 38년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는,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으로 넘어오는 이 중간계가 400년이에요. 딱 400년 중간 암흑기, 계시가 없는 무계시 시대.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 그들은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구조들을 생각하면서 석공들이 건물을 지었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다. 의미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 그냥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7개 만들어라니까 7개 만드는 거, 3층으로 만들라니까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집을 하나를 짓더라도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 이 뜰을 앉힐 때, 성막 뜰을 앉힐 때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일물 한 절만 볼게요. 그 내용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1번 성막의 기본 구조, 성막의 뜰, 출애굽기 27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장 휘장을 쳐록. 예, 거기. 자, 남쪽이 있습니다. 남쪽이 있으면 서쪽이 있고 북쪽이 동쪽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 그리고 성막문 가보세요. 두 번째. 자, 출애굽기 27장 13절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 자, 동쪽을 향하여. 따라해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동쪽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왜 꼭 동쪽이, 하나님 왜 꼭 동쪽이죠? 그거를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갈 거예요.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고 가셔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물두멍이 왜 사이즈가 없냐는 거예요. 유일하게 물두멍은 모양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딱 하나, 거기 물을 담는데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 크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놋거울. 아주 그것만 딱 말씀하고 끝냅니다. 왜 골격 구조가 없고 사이즈가 없을까?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거였구나. 물두멍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으시기로 이미 십자가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는 크기도 사이즈도, 다시 말합니다만, 죄가 크냐 적으냐도 없고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도 없고요. 누구든지 동편 문을 따라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키의 높이든지 누구든지 그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촛대 말이에요. 촛대도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나중에 살구나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살구나무는 그냥 순금 한 덩어리 한 달란트를 주고 요걸 쳐서 만들되 이렇게 7가지가 나오도록 해서 만들라는 거.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촛대는 여러분 아는 대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생활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그래서 성막 제작 과정에서 구전에 의하면 성막의 기물 가운데 가장 만들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 촛대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데 이걸 균형 잡히게 이 모양을 다 갖추고, 기름을 붓되 기름이 새어나지 않고, 불꽃을 심때 7개가 다 통하여 연하여 있게끔 만드는 이것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믿음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물두멍에 이 보혈로 거기에 물을 담아주셨고, 떡상이 되어주시고, 분향단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주시고, 법궤의 지성소의 영광까지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수확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양이 되새김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가 제물되어 되새김하듯이 우리 해오름 지체들 이 말씀 듣고 나눠준 그 이 유일물을 따라서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되어서 영적인 실력과 의미를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듣기는 마음속에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